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반기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초실절로 또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며 이제 매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첫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절기이죠.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땅에서 그 길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매년 첫 수확의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써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또한 이 절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은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이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선언받는 그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칭의는 단순하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죄에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죄에 계속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머물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같이 사는 자로서 생명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더 이상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삶에 계속 즐거워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그 성화의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낸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반드시 성도로서 요구되는 자세인 거룩한 삶에 이르는 그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먼저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이제 불의의 변기로 죄에 대하여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고를 받는 이 대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를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의의 변기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권면받고 있는 그 대상자 성도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해방되지 못한 노예를 향해서 누군가가 그에게 너는 노예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은 그저 조롱하는 것, 그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은 더 비참하게 만드는 명령일 뿐일 것입니다. 왜?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노예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인 사람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냥 비참한 처지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롱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너 가난한 거 티내지 말고 부자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시함이 그 가운데 있고 그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를 놀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처한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그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너가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너는 분명히 자유인이야. 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호소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분이 된 성도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라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성도라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를 지배하다. 여기 지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실류에토라는 단어인데 왕으로서 통치하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죄를 의인화해서 폭군과 같은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죄라는 폭군은, 왕은 폭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신하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결국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죄의 폭군의 노예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 죄라는 왕의 지배를 받는 자였지만 그 지배를 거부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였음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그 죄라는 폭군에 거부할 수 없고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 그 죄의 요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능력을 가진 자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에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가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하고 수용할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또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자유케 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참 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죄의 멍에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지만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는 이유,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때로는 죄를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는 어느새 우리 가운데 또한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폭군과도 같이 죄 있는 자들을 지배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빼앗긴 영토를 뺏긴 왕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삼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라는 건 역시도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그 죄의 멍에를 다시금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죄와 싸우는 우리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인간이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의 육체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힘을 가리키는 거죠. 갈망, 죄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인간 속에 존재하고 죄를 갈망하는 그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죄를 향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친밀하게 내가 옛 사람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자유롭게 놓아두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은 치열한 삶이다라는 것이요. 치열한 삶이에요. 여러분 죄와 은혜의 삶,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지만 의의 병기로 들을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들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의 삶 사이에 그 가운데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죄도 열심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그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그 여자와도 잘 지내고 아내와도 잘 지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의냐 죄냐의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단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본성과 그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한 그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주변을 늘 배회하며 환경을 조작해 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기음을 들어가는데 주유소에 이제 그 하나의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흡연 금지, 화기 엄금. 여러분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뱃불을 기름에 그렇게 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재가 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왜 화기 엄금이라고 말하고 왜 흡연 금지라고 왜 명시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증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유증기에 그 불이 맞닿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불이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더라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벌금까지 먹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은 죄 짓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고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실례로 이 안일함 가운데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도 이러한 안일함 가운데 넘어졌던 것이죠. 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 대표적으로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왕은 그 전투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적들과 싸우며 군사들을 이끌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후 늦게까지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 왕궁을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고 사람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그 여인을 범하고 마는 일을 갖는 것이죠. 그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그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에요. 그는 평안함 속에서 이어지는 승리 속에서 어느새 그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안일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도 그 죄의 유혹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확하게 그 여유를 즐기고 긴장을 느끼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를 넘어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으로서 영성을 갖추고 있었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앞장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도 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으며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때로는 전도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하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자만하는 그 순간, 경계를 풀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졌고 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온적이고 수동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무기로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순간에 늘 깨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 속에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단하게 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방인의 사도요 그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부단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진 13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아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자유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로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내 안의 죄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우리의 의지 속으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 드린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 그럼 자연히 죄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멜레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신체의 이제 손과 발과 같은 사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어떠한 능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식욕이냐 우리의 성욕이나 우리의 명예욕과 같은 이러한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일주일 중에 이 정도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면 대충 용납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이것을 전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밝히고,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의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은 모든 것의 끝남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생명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바로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분은 속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심을 통해서 노예의 몸값을 사고 그 노예를 소유하는 것처럼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리가, 우리를 향한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끔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의 대조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거나 죄를 위해 몸부림치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히 죄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고,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사라져 가는 줄 믿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고 추위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일부러 추위를 물리치려 하지 않아도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그 따스함이 추위를 물리치고 그늘을 물리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죄 문제로 힘이 든다면 더욱더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끌고 가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는 칼을 휘두르는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죄가 이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 주장하지 못하다는 말이요, 여러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미래 시제를 통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은혜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열심히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인 것이에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노예가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그 특권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누리고 그것을 권리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열심히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의 질서와 그 지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비유가 적절할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교제하던 자매가 없었고 전도사님들은 보통 빨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위에는 이미 이 장가를 간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 못 갈까봐 걱정이 됐는지 이제 나이는 그때 이제 30 좀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나 자기 아는 뭐 지인 자매들이나 막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횟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신대원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동안 소개팅을 한 횟수가 한 50회가 넘더라고요. 네, 50회가 넘어요. 지금 박원성 원사님은 저희 사모를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괜찮나 싶어 이런 말 목사님이 해도 되나 싶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일까?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모로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아니면 좀 외모가 부족한데 전 눈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제가 이 소개팅을 하면서 이거 왜 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나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결혼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이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된 삶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단하게 누리는 그 책임과 권리를 누리면서 그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